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시며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선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 선교란 무엇이냐 하면 선교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먼저 이 선교에 대한 신앙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 선교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 특정 직기를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미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선교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도라는 말은 많이 사용했지만 선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선교라는 용어는 실제로 선교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던 단어들입니다. YWC요, 예술전도단이나 또 CCC 대학생 선교회, UBF, IBF 이런 선교 단체에서 많이 쓰던 단어가 선교이죠. 교회에서는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해서 잘 이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선교라는 말이 너무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단기 선교라는 용어도 교회 안에서 이 선교단체가 쓰던 용어들을 빌려오면서 교회 안에서 단기 선교, 뭐 무슨 선교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되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십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일을 멈춰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계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모든 이 소수 민족까지도 하나님은 선교하시죠.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93년도 제 기억으로는 1993년도인가 90년도인가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들은 통계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소수민족 중에 약 75개의 민족이 아직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75개인지는 아주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간에 아마 지금은 또 종족이 더 줄어들었겠죠. 우리나라도 실제로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오게 됐죠.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천주교, 캐톨릭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종족에서 이제 제외가 돼. 지금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또 소수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리고 또 성경을 그 종족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보내고 또 북한에도 성경을 보내고 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는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순간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선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하는 것이 다 막힌 것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또 선교사들이 많이 한국으로 국내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하는데 큰 타격을 지금 입고 있죠, 실제로.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이제 그 한국 교회 안에서 선교 동원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선교의 현장으로 청년들을 동기부여를 시켜서 그 청년들로 하여금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는 사람을 선교 동원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마 갖지 못하고 있는 걸 아는데 2년에 한 번씩 한국 선교 대회를 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청년들이 모여서 그때 한 2,000명, 3,000명이 모여서 제가 전에 있던 그 선교던 교회에서도 그 선교 대회에 꼭 2년에 한 번씩 참석을 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가서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동기부여를 받은 어떤 청년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선교대회가 참 오늘날 우리 청년 시대 때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제 청년 시절 때는 각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지금처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청년 연합 집회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에는 더 풍성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결심만 하면은 언제든지 은혜로운 그런 청년 집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여전히 선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선교에 대해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이 선교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니느웨로 가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나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선교하시려는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선교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게 선교하는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선교에 열정적이셨죠. 그래서 악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는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죠. 세 번째는 선교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미전독 종교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국내에서도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국민학교 제가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봤으니까 난생 처음으로. 그리고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구세군이 하나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구세군 마당이었어요. 구세군 교회 마당. 동네 친구들하고 그 구세군 교회 마당에 가서 늘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세군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 구세군 교회에 와서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야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는다 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사는 저희는 전세에 들어 샀는데 그 집주인 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엄마도 권사님이시고 아빠도 집사님이시고 그 자녀들은 다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집주인 아들이 저보다 2살이나 학년이 밑인데 저보고 형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뭐냐 했더니 여름 성경학교 있다 하면 엄청 재밌다 가자 그래서 여름에 따라간 것이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저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안에도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 안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국내에 있는 한국 사람이 국내인이든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타국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선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교는 뭐냐면 찾아가는 구원 사역입니다. 선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 성도들이 전도에 열을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던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던 시절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당신이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녀보려고 교회를 몇 번 갔었대요. 우리 자식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게 당신 혼자서 아마 이렇게 찾아가 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삶이 힘드니까 혹시 예수나 교회라도 다니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교회를 아마 이렇게 잠깐 가본 적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누가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죠. 사실은. 교회 가자고 해요. 억지로 끌고 와도 다 뿌리치니까. 선교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라고 아무리 외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뭐냐?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지에도 선교사들이 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필리핀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처음 갔는데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필리핀의 마닐라에 가니까 쓰레기 산이 있어요. 쓰레기를 하도 많이 갖다 버리다 보니까 이게 산처럼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거기가 이제 빈민촌인데
거기를 갔더니 세상에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 산에서 아이들이 뭐냐면 그 쓰레기 속에서 또 재활용할 할 수 있는 걸 또 이렇게 뭘 캐내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쓰기도 하고 거기서 음식, 이렇게 썩은 음식 같은 것을 그 캐내가지고 그 썩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끓여서 먹습니다.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너무 부유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사는 나의 삶이 저들의 삶에 비하면 너무 부유하고 너무 풍족하고 너무 낭비하며 사는구나 하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과 함께 무엇을 그 지역에 있는 그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뭘 줬냐면 밥을 내서 나눠주고 학용품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한 꾸러미씩 나눠주고 하는. 우리야 뭐 가서 뭐 한 번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사역하는 그 빈민 선교하는 목사님은 거기에서 일평생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찾아가야 되니까. 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선교는 뭐냐면 국적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편협한 생각, 이 배타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꽉 쩔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종교가 다르면 벌써 우리는 종교가 다른 그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타적이어서 그래요.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요, 국적을 초월하는 종교이고, 종교에 불문 없이, 상관없이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저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졌으니까 그냥 잘 믿으라. 그건 정말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교는요, 타 종교권과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이 모든 민족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뭐가 다 포함됐습니까? 국적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지금 요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심각하게 뭡니까? 종교 차별, 인종 차별이에요.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뭐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가 있기도 하고 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또 스페인 라리가 이런 데 리그에 간 선수들이 몇 명 있죠. 근데 그 선수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그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강하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인종차별이 좀 다른 지역보다 강합니다.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인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흑인은 전하지 말고 백인만 정해라 그러지 않아. 야, 못 사는 나라에는 가지 말고 잘 사는 나라에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잘 사는 나라든지 못 사는 나라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듣지 아니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순회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순회 전도단의 그 대표가 되는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설교 자체가 아주 강합니다. 일반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듣기에 상당히
이 부담스러운 설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예. 일반 교회 성도들이 듣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교가 그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이제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참 은혜를 많이 받죠. 그분의 감정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녀들이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모두 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살아요. 그 가족은 자기 본인을 비롯해서 자기 그 선교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온 가족이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참 그렇게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 어디 어느 나라에 가 있고, 근데 거기에 당신이 그 자기가 선교사 대표라고 해서 자기 자녀를 더 편한 데 보내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그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교는 어떤 구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도 잘 친하게 지내야 돼요. 타 종교 믿는다고 너는 이미 걸렸어. 그렇게 배타적인 입장으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교는 뭐냐?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내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선교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도라는 단어보다는요, 이 선교라는 단어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그 범위가 훨씬 더 깊고 더 큽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사실 본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과 신앙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 모든 삶에 어떤 일어나는 모든 이 일들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 그것은 매우 독단적이고 매우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랬는데, 이 요나는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 자기 임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바로 욥바로 가버리죠.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 배가 침몰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고기 밤이 되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요나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요나서 2장에 있죠. 1장, 2장, 4장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살아나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죠. 그 이제 3장에 나옵니다. 요나 3장에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니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니느웨 성의 왕도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은혜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이방 민족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편협하고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선민 사상이 아주 쩌들려 있었던 것이죠. 다른 민족을 아주 배타하고 다른 민족을 아주 업신여기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선교해야 될 선교 대상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교적인 관점으로 니느웨 성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외쳐라, 회개하라, 선포하라 그랬는데도 이 요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요나서 4장에 가면 실제로 요나가 불평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전히 여기는 것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억지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안 하면 또 죽게 되니까 가서 그냥 회개하라 선포하고 그들이 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어떤 지역을 바라보는 것도, 이 모든 우리의 관점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선교 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선교 지향적이어야 되죠.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죠. 저도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는 내가 서울에 가서 큰 교회 목사가 돼야지. 졸업하면 서울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사역지를 서울로 가서 사역을 해야지. 그 생각으로 아주 신학교 때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향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향점이 아닌 것. 그건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지향점인 것이죠. 그런데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면서부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1학년, 2학년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만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대학원에 가서 또 완전히 생각이 정리가 됐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지향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선교 지향적인 어떤 태도를 갖고 우리가 살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삶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꼭 뭐 정치인이 되어야만이, 장관이 되어야만이 그 삶이 귀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항상 선교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면 나의 삶 자체가 아주 하나님 모시기 귀하게 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선교사적인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이 선교는요,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현장에 저 어떤 먼 나라의 타국에 가는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선교사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하는 일은 뭐죠? 간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하는 역할이 바로 이곳에 남아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되어서 그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이 바로 우리 이곳에 남아서 내 삶의 자리에 남아서 살아가는 선교사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프로젝트를 아주 지금도 참 인상적으로 제 기억에 남는데 프로젝트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대학생들,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자, 선교사적인 신앙 훈련을 갖게 하자 해서 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 학원 선교사, 학교 선교사이죠.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그 학교의 선교사로 그 학교에 내가 파송이 되었다. 또 이제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은 그 직장에 내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이런 이 선교사적인 태도와 마음을 갖고 그들은 이제 훈련시켰어요. 한 8주인가 10주 동안인가 선교 공부도 하고 또 같이 소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정말 자기가 그 학교에 가서 그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 한 100명 넘게 그때 당시 모였는데 청년들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가르쳤던 그 중고등 아이들은 한 30명이 나왔어요. 30명이 내가 선교사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매주 모임을 갖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한 아이가 나와서 이제 제가 가르친 고등학생인데 그가 부산의 그 대현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당시 최서우라고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이 정말 놀라워. 뭐냐면 그 아이가 대현고등학교인데 자기 반에서 자기가 이제 학교 선생님 수업에 이제 나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반에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서너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아이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 반에 있는 친구들, 예수 믿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 전에 그 학교 마당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 아이 자신이 신앙이 확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서우가 완전히 애가 달라졌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성격도 달라지고 삶 자체 생활도 달라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왜 그러냐면 그 두 부부께서 엄마 아빠가요. 저 멀리 어디입니까? 영동에서 고속도로 공사하는 현장에서 그 식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집에 못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2번 왔다가 또 식당 일 때문에 영동까지 가셔야 되고 그 아들 둘이서 살았거든요. 서우하고 준하고 동생이 준인데 이 서우라는 아이가 자기 동생을 그렇게 잘 챙기면서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잘 신앙뿐만 아니라 생활도 완전히 그냥 달라져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적인 삶의 태도와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학교에서만 달라진 게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도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건 우리가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을 갈 수는 없지만 저기 뭐 파키스탄이 이런 나라에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선교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직장을 위하여 선교사로, 내가 있는 학교에 선교사로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또 그 현장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에 관한 귀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